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더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 못 드는 열대야 현상이 28일, 29일째, 거의 한 달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경우 이렇게 무더위를 피해서 지난 피서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해수욕장 및 산, 강, 계곡들을 찾아서 그곳들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더울 때면 청량음료와 같은 시원한 여러분 음료를 찾게 되고요. 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시원한 곳만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서 속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피서객들 속에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에 한번 듣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대체 무슨 짓일까요? 지난 4일 강원 양구의 한 계곡입니다. 중년 남녀가 계곡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계곡물로 세제에 거품까지 내며 식기와 프라이팬을 닦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모습을 보고 해당 남녀를 말렸다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음식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보자가 계속 제지하자 이들은 욕설까지 했다는데요. 제보자는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제보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렇게 무더위 속에 더욱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뒤를 잘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주위를 돌아보면 이렇듯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철 삼복더위에 지친 우리들에게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은 이런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만듭니까? 뙤약볕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에서 쉴 때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상큼하게 하는지요? 또 무더위 속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에어컨 틀어져 있는 그 사무실에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답답한 도심 속에만 일을 하다가 기다리던 휴가를 위해서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누린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이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들의 수고, 이런 이들의 섬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시원케 해주는 것들이 있듯이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시원케 해주는 이웃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확 풀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 일로 힘들어하며 고민할 때에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17절을 보시면 오랜 선교 활동에 지쳐있던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바울 자신에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사실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주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날 때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면 그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번뜩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누군가 그를 붙들어주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섬김을 박수쳐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는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바울을 찾아왔던 앞에 있었던 이 세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시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삶이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시원하다고 할 때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시원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잠언서 25장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처럼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종과 성도를 위해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과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주님과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제목으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스데바나처럼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아가야의 첫 열매라 라고 스데바나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 지역에서 얻은 전도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전에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먼저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해 있지만 이 아테네로 가서 바울은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린 여러분 얼마나 좌절감을 느낍니까? 바울도 그러했어요. 심지어 바울은 그 일로 영적 탈진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주의 사역을 포기하고픈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찾아간 지역이 어디였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전도했을 때 전도해서 얻은 첫 열매가 바로 누구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스데바나는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남을 섬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작정하고 섬겨야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입니다. 전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다른 가족,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섬기기로 작정할 때 가족 전체가 칭찬받는 가정이 될 것이에요. 가족 전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누어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섬기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만 해요. 그래야 자식들이 나중에 자라서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안 당하며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싹 나타나가지고 남의 단물 쏙 빼먹고는 사라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염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스데바나는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이렇듯 이 스데바나는 섬기니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스데바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데바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 자신 또한 얼마나 마음속에 기뻤을까요? 자신이 전도에서 얻은 열매였던 스데바나가 믿음이 자라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의 모습은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며 스데바나의 섬김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동안 섬김만을 받던 우리들이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과 동의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분 아니실까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로 계셨던 우리 주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성도를 마음을 다해 섬기기로 한번 작정해보는 하반기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까? 먼저는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먼저 찾아주신 등록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고 교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채 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제의 깊이가 아직은 깊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서로 간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손을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반갑다고 말씀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자주 뵙자고 말씀하시고, 이런 한마디 말들이요, 우리 교회를 이후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때는 의미 없이 내뱉은 여러분들의 말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연습 좀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도영이. 예.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섬김의 모습들은요, 이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범이 돼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범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전 때로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에 참 감사가 흐를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은혜가 넘치기도 합니다. 답답했던 그런 마음에 영혼의 시원한 마음을 들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비록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하찮을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남을 섬길 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한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동료와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말, 그 말은 곧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래서 섬김을 잘 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는 섬김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갑자기 또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제가 엔터하면 엔터 해주세요. 이 녀석이 왜 그럴까? 다이소에서 그런가?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스데반과 같은 이 성도들은 성도들과 협력하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길,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과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비단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했던 부드나도도 있었고 아가이고도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섬긴 무명의 섬김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 모두가 주를 위하여 협력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서로 일하며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시편 133편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서로 협력할 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신약 성경에만 120여 회가 등장을 해요.
서로, 함께, 같이 이런 뜻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것이죠.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피곤한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던 청년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합력할 때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합심이 백성들의 삶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그래서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존귀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또 한 번 쳐주시면,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겸손히 서로 순종하며 섬기고 서로 간에 협력하여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다음 누굽니까? 성도들의 다음 장만 나오면 쳐주면 돼요. 예, 다음 보시면, 다음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서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기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함 같은 외적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의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과 같은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필요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소식을 바울에게 지금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바울에게 전해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시원케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 믿음을 붙돋아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아닐까요? 다음, 주님은요,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되 목숨까지 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은 주지 못할 망정 상대방의 부족함까지 빼앗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 끄집어내서 헐뜯고 비난하며 여러분 자신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나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며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담의 배필이었던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라고 주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내게 보내신 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띄면 손가락을 펼쳐서 그의 모습을 비난하지 말고요. 내 눈에 발견되어진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가서 채워주기를 힘쓰는 돕는 믿음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결혼 생활 한 30년 이렇게 넘었습니다만은 제 사모가 뒤에 앉아 있어서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거의 30여 년 가까이 문화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랐던 이 문화 속에 살던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작던 크던 갈등이 일어나요. 사소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분 갈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는 우스꽝스럽게 차이가 뭐였냐 하면 전 자취를 오래 했잖아요. 사모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곱게 어릴 때부터 시집 올 때까지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홀로 자취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에 대한 의식이 배려가 좀 의식이 많아요. 한 가지 비를 가는 예를 들면 저는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 신발에 물이 묻어 있잖아요. 항상 세워놓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 양말을 입고 신고 남이 이웃에 들어가면 양말에 물이 젖잖아요. 그럼 찝찝하죠. 그럴까봐 항상 세워놔요. 남들이 들어가도 피해가 안 되게. 지하를 깰 때도요. 밑에부터 꼭꼭 짜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어요. 왜? 중간에 짜고 나면 짜증나잖아요. 항상 이렇게 뒤에부터 짰는데 우리 사모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가운데 푹 짜고 좀 둬요. 그럼 제가 다시금 짜요.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항상 합니다. 발견하는 대로. 아, 저 사람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헐뜯지 말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부족하다 저를 헐뜯지만 마시고 양구영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성도로서 어떻게 채울지 한번 여러분 섬겨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치 인사들을 보면 참 짜증이 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린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속을 확 시원하게 뚫어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에서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주님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힘쓰는 성도들, 서로 간의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성도들, 서로 돕고 합력하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아닐까요? 바로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서와 같은 충성된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음 그 집에 있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다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아래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르치는 여러분 이름이 헬라식으로 좀 바뀐 이름이긴 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실 천막을 만들어서 팔다가 같은 직업을 가진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결단하여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진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후에 바울을 끝까지 전적으로 후원했던 충성된 부부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가보시면 이 부부는 목숨까지 거는 각오를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다음, 그래서 바울은 결코 이 부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가장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 부부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헌신했길래 그 사도로부터 나를 위해서라면 저들의 목숨까지 바쳐 헌신했던 부부들이었다 라고까지 칭찬을 들었을까?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처럼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막힘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 간의 아픔, 기쁨,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서로 깊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세종하람교회가 비록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초대교회가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한 믿음에 지체된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 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 세종하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